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아주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6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물고기 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떼들이 많이 죽었고 지금 부패가 시작됐고 그 땅은 계속해서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이 공중보건, 이 전염병에 대한 이런 유험, 그래서 여러모로 이 악취에다가 생활고에다가 이 전염병까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이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이제 악취가 진동하는 것, 정말 이 전염병이 창고라는 것으로 이제 그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로 이렇게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땅을 칠 때 그 땅이 이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기어오르는 아주 이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재앙과 바로 파리 때 재앙인데요.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 가지고 그들도 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해서 저 히브리 민족을 돕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를 속이고 눈속임으로 속이고 바로로 하여금 더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강팍하게 했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요술사들의 행각이죠. 이들이 요술을 부려서 저들의 신을 힘입어서 흉내를 냈죠. 눈속임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는 더 강팍한 것이죠. 근데 이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과 이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우상을 또 의지하는 자들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에게까지,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을 손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물고기가 죽고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큰 사건, 큰 재앙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미물인 이 티끌에서 생긴 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출동시키신 하나님, 언제든지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또 온 우주의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신 것을 철저히 보게 하신다는 것이 이 재앙의 이 교훈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이 땅의 신인, 이 땅의 신에서 이 땅의 티끌에서 바로 하나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브의 몸이 곧 흙이라는 거죠. 땅과 흙은 땅의 신 게브의 몸이다. 그래서 그 땅, 흙을, 티끌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이 땅, 흙의 티끌을 쳐서 거기서 무수한 이의가 발생하게 해서 그 이의가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먹고 굉장히 가렵게 하고 치명적인 그런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땅의 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과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죠. 흙과 땅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자연 생태계의 유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땅과 흙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죠. 먹을 것이 땅과 흙 속에서 나오고 과일, 무슨 야채 다 생산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미생물 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흙과 관련된, 그러니까 흙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흙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담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사람의 이 이름 뜻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것,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존재로
땅과 흙을 지어주셨는데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록 했는데 땅과 흙을 어리석게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 종교성,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종교성,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집트를 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작은 미물 이까지도 동원하시고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들이 이 땅의 신, 흙의 신을 섬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재앙이 파레떼 재앙입니다. 파레떼는 네 번째 재앙인데요. 이것 역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파리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치아누트라고 하는 이 우아치트, 우아치트라고 하는 이 파리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아치트, 이 파리 신을 파리를 통해서 파리를 재앙으로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파리 신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여전히 완악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아침에 바로가 강가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강가로 나오는 시간은 그가 아침 산보를 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 바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이제 바로에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경고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떼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떼가 그들의 집과 모든 먹는 것, 온 그 애굽의 사람들 집에 궁궐에 그 백성들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온 땅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떼 재앙. 근데 여기서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파리떼 재앙에서는 이게 앞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과 이 요술사, 마술사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귀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속임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에 바리케트를 쳐놨습니다. 아무리 이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용을 받아도 우리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을 생명까지는 건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욥을 아주 박해를 주고 재앙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주권을 행사해도 주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넘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의 경계선을 둡니다.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파리떼가 임하고 파리떼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보호,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재앙에 이 출애굽의 역사에 개입하신 분은 앞서 진두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이 구원 드라마,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고안하고 진행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 사람에게만 파리떼 재앙이 있고 이 고센 땅 히브리 백성에게는 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분 지음으로써 확실히 이 사건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걸 보여줍니다. 이때 바로가
이제 그 백성들이 원성하고 그래서 이 바로가 이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 파리떼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이 세 가지 청을 하죠. 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좋다.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너희들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섬기라. 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섬기라. 이게 바로 바로의 이 얄팍한 술책이죠. 그는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나라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경제력을 형성했던 이 바로가 이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자기들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 노동력을 잃게 되죠. 거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이 땅에서 섬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바로가 다시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얄팍한 수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파리떼를 없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세의 대답이 아주 현명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조건부 승인론에 대한 이 바로 그 논리를 깨부시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바로 이 대안이었는데요. 지혜였는데요. 그것은 혐오론이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떤 혐오를 갖고 있냐면요. 그들은 가축, 동물 제사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은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한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크나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반동의 소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혐오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과 동물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제사로 드린다. 특히 양을 통째로 바쳐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혐오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파리떼를 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파리떼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개구리 이 파리떼를 임의로 주관하신 언제든지 동원시키고 부르고 없애고 죽이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이제 거처할 땅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 땅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그림자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떠나야 될 땅, 벗어나야 될 땅, 완전히 해방해야 될 땅임을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합니다. 반을 거치거나 여기서 바로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 이집트에서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동원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집트 백성과 바로 히브리 민족을 구분지신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 심판 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날에는 심판 날에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고 바로처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거든.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저희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